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네. 빠른 길로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속담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걸로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사상이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성공만 하면, 무조건 출세만 하면, 돈만 벌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 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오늘 이 이기적인 이 속담이 이게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바로 이 과정을 생각하고 무조건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이만큼 큰 교회다, 우리는 숫자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자랑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성경에 위배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 찾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들어서서 길을 뱅뱅 돌다가 30분을 돌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을 돌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션도 있고 옆에 제 아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잔소리가 짜증이 납니다. 그 할 때 자꾸 옆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가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아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방향을 아주 진입로 근처에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때가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또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낭패를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잔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틀린 것도 아니고 다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자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야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잔소리를 누군가가 해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오면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 듣는 내 심정에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저 말씀을 저걸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짜증이 나고 귀찮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모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고 똑같아. 그래 그 말이 맞다. 만약에 그 코치를 그 잔소리로 듣고 그 만약에 실행을 내가 옮겼다 하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엄청난 이러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70이 넘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풀고 나가기가
버겁 틀림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약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결론을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그 잔소리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고집을 피우고 덜컹 일을 저질러 놨을 때 낭패를 당하는 그런 꼴을 반드시 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일 저지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일 저질러 해결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낭패를 당하는 이 일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좀 걸려도, 힘이 들어도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도록 힘을 써야 낭패를 덜 당합니다.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행복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안한 길, 행복한 길은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만이 평안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이 됩니다. 나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잠언 10장 9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굽은 길로 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70인역하고 볼게이트 역의 성경 번역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순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르는 것, 자, 이것을 바른 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걸 잔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힘을 쓰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로 가면, 그 길로만 가면 반드시 평화가 오게 돼 있고 늦어도 성공이 있고 늦어도 행복이 길게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21절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하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든둥 마는둥 그렇게 지나쳐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할 때 꼭 그런 짓을 하거든요. 집중을 안 해요. 아내의 말에 집중 안 해요. 내비게이션도 집중 안 해요. 내비게이션이 다 제가 작동을 시켜놨을 때 2km 전방에서 다 무인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있다. 저기서 단속 카메라가 있다. 그걸 다 경고를 해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km나 1km 전방에서 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100m로 달리세요. 80km 달리세요. 60도로입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그렇게 1km 전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잔소리를 해주고 옆에는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걸리거든요. 교통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한 3,000 이상 건씩 계속 걸린답니다. 그거 카메라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걸리느냐? 이유는 뭐냐? 내비게이션의 잔소리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계속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천천히 가라, 이게 60입니다, 80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조심하세요.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걸리느냐? 그 집중 안에서, 그 소리에 집중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진입로를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또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러나 조심할 거는 뭐냐?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 앞을 다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차가 빨리 가는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스톱하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내 차에서 무슨 잡음이 나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옆에 차가 지나가는지, 뒤에 차가 어떻게 되는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방팔방에 눈이 달려 있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 데다가 이게 초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래서 양쪽에서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사람이 얘기하는데 운전수가 아무리 집중하고 운전에만 집중하고 다 긴장을 했어도 들려오는 얘기가 귀에 다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에서 큰 소리 난다든가 싸움을 난다든가 아니면 잔소리를 계속 한다든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운전수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운전수도 그러한 말들 그거 머리에 생각하고 새기고 분석하고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말인지 대꾸를 해야 되는 말인지 이거요 헷갈려가지고 내비게이션 말과 아내의 말과 뒷사람의 말과 이게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판단이 설는지 이게 판단력이 헷갈려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내가 조수석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야단을 치고 또 무슨 뭐 세상 얘기 집안 얘기 뭐 하다가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운전대 잡은 사람은 속 상한 마음으로 운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방향이 틀려질 수밖에 없고 사고를 날 수밖에 없고 순발적으로 그냥 긴급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이거 악셀을 밟아야 되는지 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들이 섞여가지고 긴장감이 완전히 그냥 막 백지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사모님 여행 갈 때 관광버스 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운전수한테 뭘 줍니까? 장갑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딱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운전수 뭐 이뻐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운전 잘해주세요. 딴짓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수한테 말 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 속 시끄러운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 많은 사람이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집중력이 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고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헷갈리고 뭐 이러다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생각, 세상 생각하고 막 뒤섞이면 분별력도 약해지고 영분별도 없어지고 이게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헷갈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고 성경에 어긋난 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성경에 빗나간 이야기는 흘러 지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라.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라.
숙고하라, 신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뜻입니다. 주변에 좌우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하고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이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고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정리가 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결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질 때까지 엎드려서 빠르게 행동하지 말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장로교를 나가든 순복음을 나가든 감리교를 나가든 성결교를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장로교를 백날 나간들 뭔 소용이 있으며, 감리교가 뭔 소용이며, 순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은 이미 어떤 교파냐 교단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세상 생각이 뒤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청정하고 묵상하고 행하기를 힘써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만,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슈렉, 다시 말하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본드로 붙여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붙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붙어서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결합돼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는, 아주 유식한 말로는 아바타입니다. 하나님의 아바타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한 통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붙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내가 조정을 받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최고 인텔입니다.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의장을 포함을 해서 71명의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권력으로도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학식이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권력,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권력도 다 버리고 자기 했던 돈도 명예도 다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데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바울 사도는 황제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바울 사도가 겁이 없어졌습니다. 황제가 말할 때 황제 앞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말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의 겁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좋겠다. 사람의 기쁨을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1538년도에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천주교 신부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천주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네바로부터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남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칼빈이 제네바 그 천주교를 향해서 한마디 남기고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칼빈이나 아니면 웨슬레나 아니면 사도 바울인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오늘 한국까지 오늘 이곳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런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 힘, 그러한 겁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조치를 다 취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
얼마나 이분들이 목숨 걸고 도와줬습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사도 목회하는데 도와줬습니다.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사도가 몸이 약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늘 옆에서 의료 지원을 해주고 몸을 보살피고 치료해줬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반드시 바른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늦어도 의사를 붙여줄 사람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붙여서 목회에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게 오늘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돼서, 예수에게 포로돼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조치해 붙여줄 거 붙여주고, 사람을 만날 것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자는 하나님 제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서 절대로 우린 중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할 거고 헌신할 거고 우리는 선교하는데 힘을 다 쏟을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십시다. 말씀에 포로되어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소에 남긴 글을 책으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먹고 듣고 걷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3가지의 의무가 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날 신앙인들과 오늘날 교회가 이 3가지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딱 3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듣고 걷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걷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가 되어질수록 더욱 오늘날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참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걸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붙잡혀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말세를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로다. 시편 119편 180, 165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봉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2장 7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정의의 온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보상 반드시 해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장사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계 최대 기업을 일으켰던 AES라고 발전소를 하는 그 기업인데, 이 사람이 이 기업을 창립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보니까 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창립할 때부터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만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이 창립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무조사를 받아도 나올 것이 하나도 없고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지금 세계의 최고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다니엘서 내 이 생각을 보니까 다니엘서 6장 4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가 잡혀가 있었지만은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투고를 했습니다. 투서를 내서 다니엘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걸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주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두 왕을 걸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었습니다.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10배나 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시고 오히려 더 출세시켜 주시고 더 성공시켜 주셔서 바른 길로 가면 더 빨리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더 오랫동안 자리를 보장하십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원주에서 일 보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장미란. 너무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장미란이 국가대표 역도 선수인데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출세를 시켜도 저렇게 출세를 시키나? 네? 역도 선수를 하면서도 국가대표를 하면서도 원주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 때로부터 대성해서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믿음 하나만은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미란이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장미란이가 바로 그 역도 선수 장미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세시키는데 세상에 몇 단계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체육부의 장관 바로 밑에 차관이라니?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을 봤습니다. 사무엘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충성하는 사람,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신다. 예. 너무너무 내가 놀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출세시킬 사람을 출세시킵니다. 높일 사람은 높입니다. 낮출 사람은요,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갑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서장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서장님이 이제는 또 자리를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장님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서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서장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승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 하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봉사를 하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불교 신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천주교를 가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함께 천주교를 하는데 나도 이제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막 뭐 비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불교가 아닌 천주교라도 일단 교회를 가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이 서장님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얘기를 다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앙은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자기가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뿐인데 하나씩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좋은 자리 하나님 보내줍니다. 정직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길입니다. 빨리 갔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늦게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 the house of the wicked. 이에서는 악한 자의 집은 하우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직한 사람의 집은 but the tent. 이 텐트로 얘기는 텐트. 이게 정직한 사람은요,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비좁게 살고 학고방에 살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서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점점 흥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넓은 하우스에 살고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텐트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이 오고 거기에 평화가 온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가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시게 들고 바른 길로 가기를 힘씁시다.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12편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후손이 점점 더 잘되고 흥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겼습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돈을 벌고 출세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장애물을 거둬주시며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가 점점 왕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되고 잘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평안한 길, 좋은 길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바른 길로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